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보다, 그쵸? 자기보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결정, 선택 항상 점검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인가?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전에 두 가지 말이 없대.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두 가지 단어는 자기 사전에서 없게 하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정말 몸부림친다. 근데 여러분, 그 두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 단어가 재밌어요. 하나는 기분 나빠서예요. 기분 나빠서. 그렇죠? 에이, 기분 나빠서. 혹시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표정이 좀 다들 굳어 계셔서, 그렇죠? 할렐루야. 기분 나빠서. 또 한 가지가 건방지게. 요 두 단어가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의미의 자아, 또 자존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건방지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두 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헌신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장애물이 그 앞에 있어요.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자존심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뭐 작은 예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과자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엄마 아빠가 가끔 허락 안 받고 이렇게 쟁여둔 과자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 얘기 같다. 그렇죠? 여튼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그렇죠? 근데 막 화를 내. 왜 먹었냐고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는 기분 나빠서, 그렇죠? 기분 나빠서 과자를 한 박스 사서 나만 먹을 거다. 그럼 아이들이요, 거기서 복수를 배우는 거예요. 항상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작은 예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안 해. 건방진 게 어디서. 그러니까 자존심을 제어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점검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존심을 바짝 세우는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가 배운 게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6번째 재앙인데, 6번째 재앙이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독종이라고 나왔죠. 독종. 근데 아주 심각한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 원어로 봐도 이것이 잘 나오는데요. 쉐인 아바뿌아. 쉐인은 태우다에서 유래한 말인데, 불된 흔적, 종기, 부스럼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아바뿌아, 이게 수포를 의미해요. 수포, 부풀어 오르다라는 이 아람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것이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불에 댄 자국처럼 벌게지고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농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움큼 쥐어서 바람에 날린 그 재가 애굽 온 지역을 날아다니면서 애굽 사람들 몸에 닿았을 때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벌겋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수포가 생기는 염증이 열도 나고 또 엄청 가려워서 긁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포가 터지고 감염이 되고 심각하면 폐혈증까지 가고,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병인데 뭐 당시에는 스테로이드제 같은 센 약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죠. 욥이 그랬죠. 욥 막 기왓장 같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밤에 자기도 모르게 막 긁으면 그것이 농가진으로까지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진행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병이 아니죠. 악성 피부염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참 심각한 것은 지금 6번째 재앙인데 최초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고열에 시달리고 수포가 생기고 너무 못 참을 정도로 가려워서 긁고 그 수포가 터지고 감염이 되고 진물이 나고 농이 터지고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런 심각한 재앙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의 영향 때문에 모세를 대항하지 못해요.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긁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내노라 하는 그런 요술사들도. 이 정도 되면 바로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죠. 우리 첫 번째 재앙부터 뭐 시간 많으니까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항상 조금씩 다른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정도의 심각한 재앙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바로의 악한 성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바로의 악한 성품이 나옵니다. 6번째 재앙에 나타난 바로의 악한 성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멸망하는 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그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화덕의 재 두 움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도 한 움큼,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재 한 움큼, 또 아론도 지팡이, 또 한 손에 한 움큼.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두 움큼이에요. 물론 이것이 애굽 전역을 다 돌아다닐 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이제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 두 움큼을 통해서 증폭이 되어서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 몸에 닿고 또 그것이 악성 종기를 생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8절에 보면 화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덕. 근데 이 화덕이요, 어떤 화덕이냐면 애굽 사람들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긋지긋한 벽돌을 굽는 그 화덕이에요. 벽돌을 굽는 화덕. 그러니까 이 재앙은요, 히브리 노예가 벽돌을 굽는 그 화덕에 있던 그 재, 그것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성 종기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의 과정으로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압제, 또 고역, 그들이 고통당하게 한 것,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벽돌 굽는 화덕의 죄.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것은 한낱 쓸모없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해보자.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바로를 조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가 우습게 여기는 히브리 노예들, 그들이 벽돌을 굽던 화덕의 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재앙의 도구가 됩니다. 너가 우습게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 그들이 고역에 시달렸던 화덕, 그 안의 재,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해보자. 네가 무릎을 그래도 꿇지 않겠느냐.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눈치를 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눈치를 안 보십니다. 어떤 사람을 꿀리고자 하실 때 강력하게 그를 쳐서 꿇어뜨리죠. 고꾸라치면, 무릎 꿇으면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 죄가 애굽 온 전역을 날아다니면서 악성 종기로, 그 피부병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해보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는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게 돼요. 자신의 자존심. 그래서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어제 본문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래를 통해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다. 파도가 심하게 치지만, 넘실거리지만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셨기에 넘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대항하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한탄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한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바로가 감히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바로를 치셨을 때 그는 깨닫고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대항합니다. 어리석은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접지 않아요. 요술사들도 두 손을 들었지만 바로는 끝까지 완강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이 출애굽기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완악하게 일부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이 악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의 악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요. 또 그가 그렇게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출애굽시키시죠. 바로의 악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기서도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바로는요, 끝까지 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 앞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건강함을 진단할 때 이것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을 죽이며 살아가는가? 영적인 성숙함을 자존심이란 잣대를 가지고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을 죽이며 살아가십니까? 자존심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동기 중에 하나는 굽히지 않는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고자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있는 그런 자존심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은사가 풍성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이지 못하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리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시기와 싸움인데, 시기와 싸움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죠. 아주 사소한 거. 여러분, 자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크게 싸웁니다. 그러면 그 사소한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은 싸우는 당사자들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물러서지 못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바로의 길을 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거죠. 공동체에 큰 해가 됩니다. 자존심은 신앙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물론 성경을 보고 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경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관계죠. 그리고 그 관계는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존심 세우냐,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 죽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내 안에 자꾸만 시기와 싸움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 자존심을 다룰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닮는데,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다루는데 예수님의 순종을 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자. 여러분, 자존심은요, 죽인다고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크게 튕겨져 오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요. 10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뭐 당연한 것 같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출애굽,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항상 중심에 모세와 아론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연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게 하는 시기와 또 질투, 갈등과 분쟁을 낳게 하는 그 자존심, 안 좋은 의미의 자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서, 순종하면서 그것들이 극복이 돼요. 순종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6장 봤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로 가라. 옛적 그 길, 선한 길, 그 길로 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린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임박한 재앙, 그 심판에 앞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합니다.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멀리 가서, 예레미야 6장 20절인데요. 멀리 가서 막 좋은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모순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사무엘상 15장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으로 나는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그 설교 중에 들었던 부분인데 재밌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개고기 못 먹거든요. 저는 개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저 개고기 안 사주셔도 돼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도 개고기를 잘 못 드신대. 근데 어느 교회 집회 강사로 섬겼는데 장로님들이 개고기를 대접하더래요. 개고기. 근데 또 어디 가서 먹는 거니까 못 먹는다고 말은 못하고, 또 마침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자기는 못 먹어서 그냥 깨작깨작거리고 밑반찬하고 밥 먹고 있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다들 그냥 맛있게 자기들끼리 막 먹는다고, 강사 목사님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는 거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설교 중에 하신 내용입니다.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영수증 첨부할 때 항목으로 강사 접대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강사 접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접대 받은 게 없는데, 나는 먹은 게 없는데, 자기들이 신나서 막 먹었는데 항목에는 강사 접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은 순종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도전하십니다. 이겨내고 순종할 때, 그 길로 가라 할 때,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챙겨주시고요. 나에게 유익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의전적인 한 번의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받으세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함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가증 여긴다.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너희 스스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존심을 이기는 길, 바로의 길을 극복하고 하나님 챙겨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중심에 순종이 있어요. 순종할 때 자아가 깨집니다. 예수님 닮아요. 특별히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순종하기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나중에 막 실명도 얘기하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 그들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셔서 낮아지셨다. 십자가 지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서로 순종하라. 다투지 마라. 갈등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꾸만 솟아나오는 기분 나빠서, 그죠? 건방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꼭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연습, 순종의 훈련. 그렇죠? 특별히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의 말. 그죠? 저도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기대치가 달라서 만족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예배 중에 아내 얘기하면 막 되게 불편해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 협의가 된 거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가 삶에서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설교가 삶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뭐 하라 그러면 순종하려고 해요. 물론 기대치는 다르기 때문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순종하려고 그러는 것. 그러면은 내 마음에 행복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어요. 자존심의 반대편은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행복입니다. 자존심 세워보세요. 이겼다고 이긴 겁니까? 마음만 상하고 남는 건 상처지. 그렇지만 굽힐 때, 죽을 때, 자아가 깨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영원히 구원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듣는 제일 칭찬 중에 하나는, 물론 많이 듣는 거 아닌데, 당신이 좀 바뀌었다. 너무 큰 칭찬이에요. 저는 내색은 안 하지만 조금 바뀌었다. 그래도 좀 바뀌었지 뭐, 그죠? 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순종할 때 늘 감사가 넘칩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요. 설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제 삶을 보면서 제가 근래에 느끼는 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비교를 해도 비교 대상이 달라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중직을 갖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은 안 하잖아요. 일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산이 뭐예요? 우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먹는 겁니까, 우산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 단지에 사니까 주일날 같은데 오시는 분들 사전 등록도 해드려요. 7, 8개 해드려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우리 집으로 해서 이제 가까이 있고 가까이 버리니까 분리수거도 편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한 것 뿐이죠. 그리고 건조기를 샀는데 빨래가 줄어든다고 건조를 안 해. 그렇죠? 건조기를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수건만 냅다 돌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그 설거지하고 남은 수건 젖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빨고 건조기에 돌리니까 너무너무 뽀송뽀송한 거예요. 금방 끝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비교를 해도 좀 나보다 못한 상황이랑 비교를 해야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위만 보고 하면 불평불만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자존심은 자꾸만 줄어들 거예요. 관계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반면에 철저하게 자존심 세웠던 파라오,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납니까? 맏아들도 죽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존심 세우고 나는 꿈쩍도 안 해. 엎드려져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참 지혜예요. 순종을 통해 자존심을 죽이고 또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십자가